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감옥간 십자가에 주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보혈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죄솔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논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참 구원 얻으리.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아주 강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7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의 소리여 질러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마음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을 보면 구약성경을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그때는 지금 요즘처럼 뭐 주석이 있었겠습니까? 관주가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워낙 구약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인용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제 배우지만 이렇게 제때에 구약을 나와서 인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할 수 있고 신약을 또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통째로 잘 많이 읽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배우고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더 깊이 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두 언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두 언약. 그렇죠. 두 언약을 두 여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라와 하갈 가지고 결국 율법과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누차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창세 3장 15절부터 제시됐습니다. 창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거기서 복음이 제시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 율법을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렇지만 항상 복음이 먼저나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세 여자가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 그리고 아이 해산의 그 산고 고통을 모르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 아주 비참한 여자죠. 결혼했는데 이제 자녀를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고통을 못 받습니다. 홀로 삽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성입니까? 그렇지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남편 있는 여자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납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골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여자는 우리 사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자는 이 하갈을 말합니다.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 이스라엘 낳으실 때 얼마나 기고 만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서 사라에게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은 결국 율법과 복음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할 때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산골 모르고 홀로 있는 자처럼 외롭지만 또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그 비참한 상태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비참한 상태, 고통당한 상태를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사탄의 세력 아래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본절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온 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사라와 하갈의 경우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율법과 내조된 복음, 다시 말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장차 누릴 축복을 여기서 다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잉태치 못한 자, 그 다음에 산골 갖지 못한 자, 홀로 있는 자는 90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자는 하갈을 말하죠. 따라서 전자, 다시 말해서 사라의 자녀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을 말하고 하갈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자녀가 더 많다는 표현은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며 또 그들이 더 큰 영적 축복을 소유할 것이다. 사라와 하갈에 있어서 그당 처음에는 하갈이 자녀를 낳아서 기쁨을 누리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이제 됐다 싶어서 그랬지만 그러나 그 뒤의 역사는 사라가 주인 되어서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더 번성되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8절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형제들아 또 자녀들아 또 형제들아 또 대다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복음을 다시 말해서 아직도 율법과 복음에 혼동하고 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걸려서 복음을 등한시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다정스럽게 예수님의 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한 피바다 한 아버지를 믿는 형제들아 라고 다정스럽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인용해서 논리를 전개해온 바울은 또다시 또 다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삭과 같이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좀 성장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놀립니다. 그것을 보고 사라가 화를 내죠. 자, 그때를 이제 상정해서 율법과 복음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보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인여라는 어머니의 신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라는 자유인이고 그 다음에 하갈은 갈은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의 자녀는 자유인입니다. 종의 자녀는 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삭이 났습니다. 여기는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갈라디아 지방 성도를 향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른 바울의 사도 의도는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며 율법적 생활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했듯이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여기선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여기는 육신의 자녀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같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놀려서 핍박한 것처럼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약속 가진 자를 이렇게 괴롭히겠다, 미혹하겠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거기서 벗어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대열에서 서 있습니다. 복음은 약속을 따라서 흘러왔습니다. 영생,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망 이르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게 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복음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했습니다. 그 역할은 족한 거예요. 그건 다 한 거예요. 자, 29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이제도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믿고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이거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복음주의자 성도들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오늘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선과 악, 율법과 복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한 것 에디오펜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계속적으로 복음, 예수 믿는 성도를 계속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핍박이 일시인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에 같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이것저것 다 따질 것 없이 이론이나 학설이나 전통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표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됩니다. 율법은 전통을 가져옵니다. 장로대 유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려온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게 만든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성경 마지막 절은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절은 저주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절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구약의 마지막 저주입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가 대 매개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저주고 사망이고 죄의 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1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율법의 저주의 메인 인간을 구하기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아브라함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나왔잖아요. 자, 율법의 마지막은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였고 신약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가 22절이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입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말해줍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사람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선택된 자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러면 우리 누구냐?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오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로서 이삭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 복음 믿는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인 사람이 많습니다. 뭘 해라, 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613가지에서 365는 하지 말라. 248은 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다시 회복해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 죄인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힘있게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적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빨리 돌아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복음을 믿고 자유함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함 누리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율법과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에 매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로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날마다 가정예배로 승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차곡차곡 쌓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 약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안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매였고 죄에 매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고 죄에 매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를 모든 것을 잡지 말게 하시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자가 점점 줄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국산도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코로나로부터 두려움 느끼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림으로 평안 누리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자녀들도 부모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물교회 교회 은혜 베푸셔서 중국과 필리핀에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을 보내주옵시며 김정희 집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새 가족을 보내주옵시며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성도들 직장과 재정에도 물질에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